예,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 밝음이 온종일 또 한 주 내내 또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기쁨 또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평안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금 긴 성경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할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이렇게 잠을 평안하게 자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정신이 맑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한 데가 없었다 하시는 분은 덤으로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맨발하고 이렇게 자극이 되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지고, 이렇게 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병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이 치매 예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치매 예방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교회 와서야 그렇게 속으로 그냥 읽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본문 성경을 좀 같이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게 우리 뇌를 자극하고 우리의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에 좋은데요. 어떻게 읽는 게 더 좋으냐 하면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제 이렇게 후임으로 오신 이 유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동생분이 KBS 아나운서예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는구나 하는 경험을 했어요. 아나운서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또박또박 그 유지철 아나운서 아세요? 예, 유정철 동생 유지철입니다. 지금은 KBS에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엔 KBS 아나운서로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한 5분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 기분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저는 남자 목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전화상으로 그렇게 그때 경험을 했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발음이 정확하게 또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음성을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면접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음성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읽으면 우리 뇌가 자극될 뿐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동경 전도회 강사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7일간의 전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한 이틀을 목사님이 이제 일본 투어를 좀 시켜주겠다고 선성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렇게 투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한 어떤 곳에 갔는데 여자분인데 유럽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 키가 한 190 가까이 돼요. 여자분이. 저희들이 한참 이래 우르르 봐야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뭐 그냥 머릿결이 한 1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 이렇게 허리까지 머리가 치렁치렁 이렇게 내려오는데 키가 190대니까 허리까지 내려오니까 한 1m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 이제 구경하는데 이제 있는데 저희들이 한참 넋을 놓고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야. 근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기분이 전환이 확 돼요.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연애신을 읽다가 아담이 키가 한 3m 가까이 됩니다. 한 2m 80에서 3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와가 그거보다 머리 하나가 적으니까 하와가 아마 한 2m 60, 50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룡 시대에 공룡을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 큰 공룡을 애완경처럼 키우려면 그들도 뭐예요? 건장하고 얼굴도 붉고 뭐 그래 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때 일본에 가서 그 여자분을 보면서 야, 하와가 저렇지 않았을까? 아담이 저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얼굴도 붉고 또 뭐 보기에 정말 혈기왕성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맞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먹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요건이 뭔지 아세요? 잘 자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건 뭐예요? 예? 예, 잘 사고 누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충족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셨을 텐데 볼일 보는데 큰 거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물 마시듯이 쑥 빠져나온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까보다 조금 작네요. 조금 한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안 나오면 내 몸의 상태가 좀 뭐하다는 것입니까? 예, 정상적인 기능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내가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뭐 소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뭐 더부룩하거나 뭐 소화가 안 돼서 이런 게 전혀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더 많으시네요. 잘 먹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는 한 가지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를 잘 이렇게 해보면 우리의 건강이 반드시 개선되고 또 좋아지는 그러한 삶인 것처럼 요 3가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이렇게 볼일을 보는 요 일만 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한 50이 넘어가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변을 보러 갔을 때에 젊었을 때 40대 이전에 정말 자유롭게 볼일 보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잘 모르고 하여튼 남자들은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부자가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삶.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예, 걱정, 근심, 무슨 생각거리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는데 적당한 노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분한 수면, 깊은 수면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삶인가. 그래서 헛되지 않는 삶, 만족하지 못하는 삶,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추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태에서 벗어나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또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것도 어떤 불행이라고요? 그냥 불행이 아니에요. 큰 불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바람을 잡는 수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삶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즐거운 삶, 더 유익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 노동에 빠져서 일본 사람들이 한때 그렇게 했다죠. 그냥 일 중독.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시 내가 책상에서 벗어나면 불안하고 내가 하던 이 볼펜 이것만 이렇게 놓아도 어떻게 해요? 뭐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그렇게.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계속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직장에서 일거리 내가 빨리 가서 이걸 처리해야 하고 저걸 처리해야 하고. 그러니까 휴가를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누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없다. 그래서 불행한 삶이라고 그렇게 한때 유행을 했는데요. 요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압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녀들이 거의 다 간호사였어요. 딸들은 거의 다 간호사예요. 근데 뭐 그 간호사들이 뭐 30대에 결혼하고 뭐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막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잘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호선 장로님은 뭐 이런 걱정을 안 하셔서 좋을 텐데요. 자녀를 잘 낳지를 못해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병원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어떻게 3교대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리불순도 오고 몸에 이것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배들을 봤어도 잘 자녀를 빨리 이렇게 낳는 일을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도 잘 못 낳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관하기를 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뭐 젊은 이렇게 뭐 갓 30대 초반 이런데 시험관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했는데 뭐 한 6개월 됐는데 시험관하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6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분 한 분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그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생리적인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린으로 바꾸었을 때, 물론 뭐 그들이 간호사니까 그들의 주어진 일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특별히 이 야간에 근무를 하면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자기는 야간 위주로 한 10년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 낮에는 집에 와서 좀 자고 밤에는 늘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생체적인 이런 것들이 망가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욕이 많지요.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본적인 부분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유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보면 애초부터 그런 소유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자꾸 이제 소유욕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 차차 자라 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주위의 사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기타 소지품에 대해 이 욕심이 생기고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하며 심지어는 자기 방에까지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메모를 붙여놓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이 자라는 것만큼 소유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게 해요. 뭐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지 않던데 여자 아이들은 이제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 이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아빠 안고 아빠하고 뽀뽀하고 뭐 아빠한테 엎히고 아빠한테 뭐 목마 태워달라 하고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5학년, 6학년쯤 되니까 이제 여자아이들은 그런 걸 좀 조심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학교 이제 한 2학년 되니까 완전히 이제 아빠랑 뽀뽀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거는 너무 과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일까요?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 문제 안고 뽀뽀해달라면 뽀뽀해주고 서로 뭐 앞에 와서 딱 자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중2 이제 고1쯤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할래요. 아빠가 이제 야야 팔 베겨줄게 자라 이렇게 하면 아빠 팔을 슬 빼요. 그리고 저 옆에 가서 싹 돌아 누워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 고2쯤 되니까 방문을 어떻게 해요? 쓱 잠궈요. 그전에는 방문을 열어두고 뭐 아무런 뭐 이게 없었는데 고2 정도 올라가니까 방문을 탁 이제 잠그고 이제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노크를 하면 뭐라 하냐면 왜 그러냐고 왜 자기 방에 들어오려고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문을 열어줄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뭐 자기는 뭐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아빠 들어오지 마시라고. 엄마 들어오지 마시라고. 누나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 소유욕이 생기게 되면 어떤 관계가 유연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좀 딱딱해지고 또 관계가 좀 서먹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복음을 나타내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여받은 내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죽으면 소유권은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강해야 하고 또한 한시적인 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나와 함께 있는 부모, 형제 다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로서 부여받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한의 일부분이고 청지기로서 합당한 이렇게 것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부풀리는 데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다음 날은 그가 죽을 터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소유로 인해 내가 기쁨을 얻고 감사해야 진정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누려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재산 때문에 평생 고통만 당하면 소유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무엇을 소유하든 하나님께 그 소유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또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야 비로소 그것은 살아생전에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버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먹는 데 사용합니다. 저는 먹는 데는 별로 아끼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뭐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뭐 그거 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거나 뭐 결혼해서 뭐 한 몇 년 동안은 저희 집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별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먹는데 돈 쓰는 걸 아까워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사람이 잘 먹고 살아야지 그 돈을 모아놔 가지고 뭐 하겠나. 물론 이제 필요한 자금들 우리가 예금도 하고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자금을 빼고는 저는 하여튼 이렇게 먹는데 자금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집 사람은 그게 늘 좀 불만이 그래서 먹는 것에 아끼면 당신은 잘 살 수 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 쇼핑하고 그런 거 아끼면 잘 살 수 있다. 서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였든 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유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야 비로소 그것은 이 살아생전에 내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뭐 다양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100% 깡그리 무시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이 다 맞다고 우리가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모든 것은 규모 있는 삶, 적절한 삶, 너무 운동이 좋다고 운동이 과해서도 안 되고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요? 너무 먹는 것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그건 과한 것입니다. 옷도 좋다고 뭐 하루 보니까 저 요새 TV 이런 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합니까? 틈만 나면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이거 살펴보고 저거 살펴보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20절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우리 지금 뭐 60 넘은 60, 70, 80, 뭐 90 이렇게 된 이 어른들이 한국 이 사회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많은 희생과 기여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가장 불만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희생해서 자녀들 대학을 다 보내고 다 성공시키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자녀들이 자립성이 떨어지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나이 뭐 60, 70, 80, 90 되면 이제 우리 여생을 위해서 조금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하다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30, 40, 50이 되었는데도 자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7살 때 뭐 총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고 뭐 늘 이렇게 말 타는 흉내를 내고 막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더라고. 서진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왜 경찰이 되고 싶으냐? 제가 이렇게 다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되면 아빠 두 가지를 하잖아. 그럼 뭐냐고 하니까 총을 마음대로 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우리 아들이 뭐 TV에서 영국 그 말 타는 경찰을 본 것 같아요. 경찰이 되면 말을 타고 또 이렇게 순찰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막 핀잔을 주면서 너는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시무룩해 있어요. 그래서 또 왜 또 시무룩해 있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빠
나 갑자기 그 장래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경찰이지 안 되고 다른 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뭐 하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저는 평생 놀고 먹을래요. 야 너가 평생 놀면 누가 먹이 살려주냐니까 아빠 엄마가 먹이 살려주지요. 아 참. 근데 요즘에 지금 60, 70, 80, 90 된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 다 팔아주고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자식들한테 다 팔아주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식들 간에 막 재판이 걸리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누릴 것까지도 우리가 아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좋아하고 감사하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잘 섬기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배부르면 따신고 찾고 따신고 있으면 눕기를 원하고 또 눕으면 뭐예요? 왜? 자버리고 그렇게 하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분복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바른 삶이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에 지금은 이제 미국도 이게 많이 희석화되었는데요. 이 청교도 혁명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렇게 했던 이 초창기의 삶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딱 공부시켜주면 자립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돈을 요청할 때 합리적일 때 그 돈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요번에 좀 몸이 아파서 일주일을 못해서 용돈이 좀 부족합니다. 아버지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래? 그럼 딱 그만큼 필요한 돈 딱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고 또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또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들도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청지기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청지기로서 내 삶을 그것을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잘 관리하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재산의 이 허무함을 낱낱이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재산은 첫째,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 탐욕은 가질수록 더 커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자가 일하는 사람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부엌 앞을 지나가다가 가정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이 자기는 5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5파운드면 한 50만 원 정도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부자는 그 가정부에게 5파운드를 거저 주어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부자는 다시 그 부엌 앞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 가정부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원망을 했냐면 이런 원망을 했어요. 10파운드라고 말할 것을 괜히 5파운드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투덜대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이 그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들고 주인에게는 5파운드가 별게 아니니까 그 정도 소원 들어주고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줬는데 다음날 하루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감사, 무한 감사 그렇게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세계적인 재벌가 록펠러에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행복한가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늘 언제나 현재보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 더 나아진 그 순간만 행복함
그 비교 우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매번 또 조금 더 나아져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행복의 척도는 지극히 상대적일 뿐임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고 늘 언제나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지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가진 것밖에 없을지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오늘보다 조금 더 가진다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오늘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있는데 내일은 110만 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은 12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13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140, 150 매일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때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은행이 매일 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365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은행에서 준다고요? 500만 원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 원씩을 저축했어요. 만 원씩은 뭐 늘 돈이 오고 가고 하니까 만 원 적금하는 것도 그 은행 직원이 매일마다 만 원 가지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만 원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맛이 들었어요. 365만 원이었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됐다고요? 5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1년 딱 운영하더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10만 원을 하루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1년에 3,6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이 들었잖아요. 만 원이어서 365만 원이 돼야 되는데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가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90%가 그 돈을 낼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1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10만 원씩 했는데 장사가 잘 될 때는 10만 원 내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날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는 날은 10만 원 내는 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90%가 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이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욕심보다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 유명한 전쟁과 평화 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제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있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가 각기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정말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없어요.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을 먹고 성장하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꼴지어져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아껴서 남들보다 우리 자녀에게 더 많이 물려줘야지. 내가 좀 더 아껴서 남들보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삶은 평생 염려와 고난과 고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그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요?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이 달라서 각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동행을 하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황용준의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이병호 장로님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 단편에서 이야기하기를 파움을 통해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답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파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파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닐까? 만약 늦으면 어떻게 한담? 내가 너무 욕심이 지나쳤어. 이제 다 끝났다.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도착할 것 같지도 않아. 파움은 이러다가 죽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죽는 것이 무서웠지만 설 수는 없었다. 그렇게 고생스레 뛰어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멈추어 선다면 그야말로 바보 소리를 듣겠지.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살게 해주실까? 나는 나를 망쳤다. 도저히 달려갈 수가 없어. 애쓴 보람도 없이 허사가 되었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어떤 일정에 돈을 내고 하루 종일 가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침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뜨기 전에 하면 그 모든 땅을 그에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파움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가야 되는데 욕심은 한이었거든요. 욕심은 욕심을 낳기 때문에 파움이 조금만 더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돌아갈 수 있겠나? 왜 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온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고지가 이제 보이는데 그 앞에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속력으로 뛰던 걸음 이제 서서히 뛰던 것이 이제 걷기도 힘든 상황까지 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쓰러져서 파움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지점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자기 것이 되고 돌아오지 못하면 건 돈만 날리고 그것은 자기 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움이 마지막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까? 나는 나를 망쳤다. 도저히 달려갈 수가 없어. 애쓴 보람도 없이 허사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움은 앞으로 쓰러졌으나 쓰러지면서도 두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었다. 파움의 모습이 달려가서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으나 그의 입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이다. 하인은 꽹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정확하게 3아르신, 이렇게 러시아니까요. 이 러시아의 그 재는 그것대로 3아르신인데 이 아르신은 약 70cm라고 하는 것입니다. 3아르신이니까 2m 10을 잰 것이죠. 파움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정확히 2m가량밖에 되지 않는 한 평도 되지 못하는 땅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뭐예요? 무덤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떠날 때는 1평 인생도 되지 못한다. 지금은 우리가 땅에 한 평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다 뭐합니까? 다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요. 옛날에는 그 정성껏 뿌렸는데 요새는 그냥 아무 데 가서 막 뿌립니다. 옛날에 뭐 바다 가서 뭐 좋은 산에 가서 어디 가서 부모님 여기서 이제 좋은 곳에서 그렇게 지내세요 하고 뿌리고 그랬는데요. 요새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뿌리고 아무 데나 묻어 뿌리고 수목장 한 다음에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다 묻어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제사 드려주고 자식들이 차에서 매년 찾아오고 길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무리아에서 목회를 할 때 동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자기가 관리하는 묘가 한 40 몇 개 되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빠 자기는 못한다 그러거든요. 아빠 있을 때 그 다 정리를 하셔야지. 나는 무덤이 그러니까 그 40 몇 개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 한 10군데 흩어져 있는데요.
장로님은 30평생을 그걸 관리를 한 것입니다. 수십 평생을 그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뭐예요? 그걸 몰라요. 아빠 가재도 안 가고, 아빠 나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했어요. 제가 또 삼천포 와서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여러 명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가족묘 다 없애갖고, 다 다시 화장해갖고, 그냥, 이렇게 작은 수목장 그냥 하나만, 자식들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둘째는 소유가 크면 먹는 자들도 많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산이 많다 보면 주어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결국 성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된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제가 좀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당한 용기를 주고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고 또 자유를 주기도 하고 또 돈은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매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매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돈의 매력이라는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에 대한 고민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 수 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백만장자 이 중에 웃는 사람이 없고 또 평안한 잠을 자는 사람이 없다. 강철왕 카네기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50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죠. 근데 그 욕심을 버려버리고 잠을 편히 자고 했더니 90이 넘도록 살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죠. 둘째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재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학대하는, 지금은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죠.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대우받고 도마뱀이 사람보다 더 대우받고, 도마뱀 누가 키우는 걸 밟아 죽였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재판까지 하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재판 우리 기사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부에는 영혼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건강도 재산도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중국 어느 마을에 소문난 미녀와 추녀가 있었답니다. 추녀는 어떻게 하면 미인이 되나 하고 미녀를 자세히 관찰했답니다. 그랬더니 미녀가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 것을 같아서 추녀도 찡그리고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꼴이 보기 싫어 이사를 가는 일까지 생기는 그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에 미인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웃는 얼굴이면 다 예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연적인 모습, 즉 분복 그대로를 감사하며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에게 다 개성을 주셨어요. 특징을 주셨고 또 그만이 갖는 그만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한 사람도 그러한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못난 것만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름다운 것만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든 위기의 시대 이 글을 보면요, 결혼 8년 차인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큰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에서는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회사 생활과 집안의 여러 일로 지쳐있던 남편도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부는 순식간에 각방을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게만 보이기 시작했고 암묵적으로 이혼할 타이밍만 잡고 있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남편은 퇴근길에 과일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귤이 너무 달고 맛있다며 꼭 사서 가라는 부탁에 할 수 없이 사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귤을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가만히 귤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귤이 참 맛있네. 아내가 한마디 한 것입니다. 남편은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몇 개를 더 까먹더니 방으로 쓱 들어갑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가 귤을 참 좋아하는데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다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순간 뭔가 생각이 갑작스레 떠올랐는데요.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파는 곳이 보이면 꼭 몇천 원씩 사서 이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난 것입니다. 남편은 마음이 울컥해져서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 육아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인데요. 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철마다 보약에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늘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제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4월 5일 저희들이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다가 어제 4월 5일이 저희 아들도 생일입니다. 저희 결혼 기념일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 기념일은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섭섭하다고 아들은 챙기면서 제가 아들 전화해가지고 야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붙였는데 그걸 보고 있더니 갑자기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고 그래. 제가 아들 생일이지 그랬더니 아들 생일이기만 하냐 그래요.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지. 왜 자기한테 선물을 안 주냐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뭐 애정을 쏟지 않느냐고. 이 남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 후 퇴근길에 이 과일 가게의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가는데요. 남편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귤 한 상자를 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주방 탁자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금방 와서 그 귤을 까먹으면서 귤이 참 맛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어 보이는 삶.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배우 차인표가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50년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진리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차인표가 했답니다. 우리는 작고 평범한 일로 상처를 받지만 또 작고 사소하며 평범한 일에 감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라도 감동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는 제자도의 모습이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한 1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